우리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시영 박사님, 또 경찰대학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 박상미 박사님, 두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우리 한국에 맞도록 각색도 하고, 어떻게 죽음의 수용소에 나와 있는 로고드라피, 의미요법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책을 써 놓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잘 압니다. 그는 유태인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로스차일드 병원이라는 그곳에 정신과,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유태인들을 강제로 끌어모았습니다. 모두 머리를 깎고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죠.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도 그곳에서 무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인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의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황혼 이혼을 당했습니다. 늘 술을 마시고 부인을 괴롭히고 가정을 힘들게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노모가 혼자 계셨는데 약간의 치매와 활동이 부자연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있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후에 가정에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사라졌고 어머님이 전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이 어머님에게 있어서 혼자 지내면서 무료하게 의미 없게 늘 하루하루를 지내던 이분이 70이 넘은 자기 아들이 자기 집에 와 함께 지내면서 30세끼 밥을 해 먹어야 하고 아들을 이 어른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분 안에 생동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와 함께 치매도 사라지고 오히려 건강을 더 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만큼 힘이 있고 미래에 신나게 사는 요소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시영 박사는 이 책에서 뒤이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당시 1945년도 2차 대전이 종결과 함께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었던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어딘가요? 자기 집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이 열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얼싸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이제 새로운 기쁨의 미래를 꿈꾸며 수용소에서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수용소의 삶을 마감하고 자유와 함께 집에 왔을 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결과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이 아내도 자녀도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결국 천의 고아로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얻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수용소에서 의미를 갖고 기다렸던 그들이 그런 의미가 끝나게 되었을 때 자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서 바울이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보면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해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십자가를 계속 얘기해요. 나에게 십자가가 전부다. 십자가 외에 알게 하는 것 다 나는 버리겠다.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 틀입니다. 지금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은 일반화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형으로 죽어갔습니다. 사형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역형이 있습니다. 단두형이 있습니다. 교수형이 있습니다. 또는 동물의 밥으로 던져지는 사형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형 방법 가운데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형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명령을 받게 되어지면, 온도를 받게 되어지면 먼저 알몸으로 벗겨요. 그리고 가시가 달린 채찍을 가지고 내려칩니다. 고문을 하게 되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고 낭자하게 피가 흐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해야 할 장소까지 자신이 올라가야 해요. 이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가운데 쓰러지잖아요. 내려칩니다. 또다시 이런 반복 과정을 통하여 형장에 가면 십자가를 이루고 그곳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난 이후에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또 찌릅니다. 피가 그리고 물이 낭자하게 흘러 가장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비극적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상에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그것이 성경 자체도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뭐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는 자기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분명히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라고. 십자가는 혐오적인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입 밖에도 내기를 정말 몸이 떨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금기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형 도구로서의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십자가에 담긴 의미, 그게 뭡니까?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그것을 지금 바울은 그 감추어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8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걸 세상 권력자나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알았다고 하면 감히 죄수로서 저주의 죽음을 죽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저주인데 저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저주다. 그러나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다. 너희가 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이 십자가의 저주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대속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저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대속적 저주였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언해 주었잖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나의 죄악 때문, 나의 허물 때문,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고, 그것이 십자가의 저주로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받은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가장 당시에 비참한 죽음이요 저주요 사형틀이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만 보고 저주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십자가 자체를 금기어로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너희가 말하는 저주 맞다. 그러나 그 저주는 자신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너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는 저주였다. 그게 십자가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88년 알메니아에 강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7. 진도 7이면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 가운데 하나예요. 발원지인 동네에 일순간에 5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지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어요. 25살 난 스잔나라고 하는 여인이 4살 난 딸 아이 둘이 함께 지하에 파묻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4일 만에 4살 난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물론 어머님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14일 동안 거기에서 물도 마시지 못했고 먹지도 못하고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 나중에 어머님을 보았더니 어머니가 그 공간 안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손을 베어서 아이의 입술에 피를 빨리면서 물 대신 피를 먹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머님은 결국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살아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대신 저주받았고 대신 치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드러나 있는 그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 의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무엇이다? 내 삶을 보는 거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것이 되었으니 뭐다?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요 유익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직장의 어려움, 경제적 타격, 때로는 이로 인하여 확진의 질병의 고통,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가정의 불화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타나 있는 현상만 보면 우리는 좌절이에요. 우리는 낙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보여지고 있는 것, 그 너머에 담겨있는 주님의 비밀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겪는 어려움에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헛수고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과는 파멸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견디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것은 저주입니다. 몇 해 전에 그리스에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의 배경지인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의 땅, 그것을 가고 있을 때에 도로를 따라가면서 차 안에서 왼쪽을 목사님들 보세요. 왼쪽을 보니까 돌산이에요. 풀이 별로 없는 완전히 암벽으로 된 큰 돌산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그분이 우리 그리스 신화의 시시프스의 신화를 알지요. 그 신화의 배경이 된 산이 저 산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시시프의 신화의 내용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시시프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제우스 왕이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잖아요. 그 흔들바위보다 더 거대한 바위를 바닥에서부터 굴려 그 돌산 꼭대기까지 올려가는 것. 이것이 제우스가 시시프스에 내린 벌이에요. 시시프스는 그 돌을 굴려 올라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다시 굴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내려와서 시시프스는 그 돌을 올리고 끝없는 반복, 고통을 겪는 것이 무엇이다?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겪는다. 끝없는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북한의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면 자신의 형법에 의해서 벌을 내려요. 그 벌 내리는 가운데에 노동교화형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어지면 그 벌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추우나 더우나 땅 파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파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 판 흙을 판 곳에 다시 메우는 거예요. 또다시 메운 것을 또 파는 거예요. 헛수고에 고통을 가하는 것, 그게 노동교화형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인이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저 깨진 독 물을 채우라. 여러분, 물을 길어 채우면 깨진 독이니까 흘러나오고 끝없이 반복적 헛수고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의미 없이 반복적 이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 내고 있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의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합니다. 그게 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붕괴가 되어지면서 18명이 압사사고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는 우연하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것은 너희들을 보는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들도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저런 일을 만나야 너희들도 죽을지 모른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에게도 온다. 그렇다면 뭐하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줘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너의 자신을 성찰하고 너의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도 말씀합니다. 농사하는 농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언제나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서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도다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농사하는 저것이 너희들에게 보고 깨우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나타나 있지 아니한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씨앗. 그것이
벼씨이든 보리씨이든 다른 종자이든 그것은 말씀이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뿌려지는 밭이 무엇이냐? 그건 마음이라고 말해줘요. 돌밭이다, 길가다, 가시밭이다, 좋은 밭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며 뭐라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류시화 씨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길을 가고 있어요. 해가 기울입니다. 그런데 컴컴한 밤이 되어졌을 때 산길이라 거주할 만한 주막이 없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깜박깜박거립니다. 힘들어 찾아갔을 때 남루한 곳, 주막이라 말할 수 없는 곳, 주인장 계십니까? 외쳤을 때에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남루하기 거지없는 초라한 중년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길 하루 묵을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은 스승과 제자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색이 구차하구나, 삶이 곤고하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집에도 불구하고 우유와 치즈를 저녁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스승은 그 주인장에게 이렇게 묻죠. 오면서 보니 농사할 만한 땅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장은 말합니다.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여기는 박도요. 여기는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소 한 마리입니다. 그 암소에서 젖을 짜서 젖을 마시고 치즈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삽니다. 우유가 남으면 그것을 동네에 내려가 곡식과 바꾸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다음날 자고 일어난 이후 또다시 우유와 치즈 대접을 받고 감사하다고 스승은 제자와 함께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어요. 짐 모퉁이를 돌아 저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집으로 가. 그리고 소를 끌어다가 낭떠러지로 밀어버려라. 스승의 이 말에 제자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밤에 대접을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어 주었는데 유일한 재산의 1호 야윈 암소 한 마리마저 밀어버리라니 정신이 있나. 주춤거리고 있을 때 스승이 다시 재차 얘기해. 가라니까 어서. 스승의 말이라 제자는 소를 끌어다가 낭떠러지를 밀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그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없는 가운데 혼자 여행을 가다 보니 전에 왔던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궁금했습니다. 다시 그 오두막을 찾아가는데 집 입구로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화려한 꽃밭으로 단장이 되어 있고 조경으로 가꾸어져 있는 모습이 부잣집의 아름다운 뜰을 마련해 놓았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오두막도 사라져버렸어요. 주인장 계십니까? 비단 옷을 입고 멋진 기름기 흐리는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전에 혹시 살던 집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십니까? 주인은 이야기하죠. 이사 가다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살아왔답니다. 제자는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어두밤 이곳에서 스승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며 지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알아요. 당신들이 왔다 간 이후에 한 마리밖에 없는 소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더군요. 우리는 살 길이 막막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가 결국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하여 약초를 산골짝 이곳저곳에 심었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둘씩 팔고 기술을 배워가면서 돈이 벌이기 시작하는데 오늘의 이와 같이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때서야 스승에 숨겨져 있는 뜻을 한 거죠. 아, 야오이 남소 한 마리로 인생의 비극으로 끝나겠구나. 여기서 탈출하기 위하여 암소 한 마리를 붙들고 있는 저것을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자 생존을 위하여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절망적 환경에 절망만 보는 게 아니라 절망 너머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을 말할 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기쁨이에요.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함에 부여되고 다툼과 갈등에서 평화를 이루어내고 우울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인생을 바꿔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에 질병도 있어요. 이 땅 위에 실패도 있어요. 갈등과 다툼도 있어요. 수많은 크고 작은 난제들이 있지만 합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합은 무엇이다? 잘 되는 것이다. 합은 무엇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저주, 오늘의 고통이 있지만 결국 합은 무엇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다? 그것은 대속이다. 그것은 축복이다.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한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인도되어진 땅,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이요. 여러분, 그것은 외통수였어요. 도가내던 쥐와 같은 막다른 골목길로 하나님이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어요. 이 소식을 바로가 들었어요.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여 너희들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다시 너희들을 끌고 가야겠어. 하고 추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절망이에요. 그리하여 아우성을 치며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요. 여기서 죽게 하느냐. 돌을 들어 지도자 모세를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오늘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동시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들어요. 이집트에 고통하고 이집트에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의 독한 바이러스가 정신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빼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면 저주였는데 그 안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던 거죠. 믿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도 웃을 수 있고 힘들고 절망적 환경에 있어 신나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젊었을 때 한 결혼식을 가는데 그 결혼식이요, 그날 비가 장마철도 아닌데 옥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야, 좋은 날 화창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다니. 오는 하객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여 우리 주례하는 목사님이 입을 열면서 이런 멘트를 해요. 참,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보니 축복의 장대비를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이 부부에게 내리고 있군요. 온 대지가 물로 가득 덮이듯이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은혜가 이 부부를 통하여 온 세상을 덮게 하려고 이 결혼식 날 이와 같이 비를 내리고 있군요. 이렇게 멘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했던 그들이 일시에 기쁨으로 전환이 되는 걸 저는 그때 보았어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멘트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혹시 드리거나 유아세를 할 때 막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멘트를 날려야 되겠다, 이렇게 먹고요. 일찍이 저 아이들이 커서 파파로티나 조수미와 그런 성화가 되기 위하여 지금 발성 연습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본다고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의미를 부여받고 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놀라운 세계로 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잘 알고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고통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이와 같이 힘들게 만들었던 형들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옵니다. 꿈에도 형들을 잊은 적이 없잖아요. 증오하며 복수의 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형들이 바른 요셉이라고 사시나무 끌듯이 그들은 떨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팔았고 형들에 의해서 이 고통을 겪었는데 배후에 하나님이 형들을 도구로 써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의미를 부여한 대로 그 인생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까지 오면서 목회 과정에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좋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돌아가자 그 교회에서 바로 전도사가 됐어요. 섬겼던 목사님이 일로 인하여 목사님이 떠나고 목사님이 빈 자그마한 교회에 주일날은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새벽기도에 수요, 금요 그 예배를 신학교 입학한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없는 집 제사상 돌아오듯이 설교할 것 없는데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열심히 일했어요. 교인들이 매우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격려도 하고 힘도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간 1년의 시간이 가고 난 이후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야 하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되어지자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옆에 있는 전도사들을 부교육자로 교회에 모시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많지 않아도 되는데 교육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모습이 저에게 눈치 주는 것 같아요. 너 가라고. 그래서 그 눈치를 채고 떠났죠. 떠나는 전날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새로운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다시 사역을 하고 강도사가 됐어요. 마음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교회를 떠나는 게 좋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부교육자로 옮겨가도록 모든 결정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하루아침에 번복이 됐어요. 갈 수 없다.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교회를 못 가는구나.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부목사로 지냅니다. 그런데 같은 노예에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교회에 두 선호자일 정도 두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기분 나빠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예.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자매가 있으면 언니 먼저 시집 보내지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님 데려가라.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간염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게 간염 환자다. 그 환자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았어요. 그게 결국 못 갔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저로 하여금 길을 막다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알듯 제가 그 교회 당의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알듯 온세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섭리하심, 의미가 그 안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이 많아요. 당장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끝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눈에 보이는 건 저주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 안에 대속,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오늘이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찾을 때 뭐다? 그 의미 부여한 대로 인생이 열려진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